네, 두 번째 시간은 애가서를 이제 나누는 중인데, 오늘 자료해 드린 것 중에는 애가서 1장의 마지막 부분 9번 자료가 앞에 나오고, 중간 부분에 보면은 2장 본문 강의 1번이 중간에 나와 있어요. 다 찾으셔요? 예, 다 찾으셨죠?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지난 일요일 날 어쨌든 뭐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을 이제 나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안 해주면 복습이 안 되니까 자료를 해드린 거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애가서 2장 시작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장의 마지막 부분, 앞에 있는 부분은 집에 가셔서 복습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해드린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애가서의 2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애가서 2장 1절 2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문자대로의 그 본문 말씀을 우선 잠깐 살펴봅니다. 이 슬프다, 이건 에카라는 이 용어는 여러 번 그 애가에 나오는 첫 절에 나오는 단어로서 1장, 2장, 4장 동일하게 에카라는 용어로 시작이 된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게 지옥이다라고 말씀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부 지옥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러셨어요. 이 딸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구름이라는 이제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흑암의 권세, 악령들의 권세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구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빛의 전사들도 구름으로 상징을 하고 어둠의 전사들도 구름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 따라서 구름이라는 용어가 정반대 개념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교계에서 흔히 영지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영적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대로 왜곡시켜서 끌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어떤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어디에서는 어떤 의도로 사용한다는 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4절 그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 얘기가 나오죠. 그 흑암의 재앙은 해를 먹구름이어서 다 덮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럼 온 땅에 어둠이 오지요.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출애굽기 19장 옛 언약 체계를 한 모세가 시내산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 백성들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시내산에는 먹구름이 가득 채워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즉 빛을 산 아래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70장로는 산 위로 올라갔으니까 빛 가운데 있었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어둠이 충만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떤 구름은 은혜의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 없는 구름도 있지만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마른 땅을 적시어주는 구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누구에게는 심판의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누구에게는 은혜의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기본적인 문제를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는 진노하신 여호와의 진노이기 때문에 딸 시온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했고 빛 가운데 있다가 이제 딸 시온을 먹장 구름으로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둠의 영, 마귀의 자식들, 어둠의 권세가 역사됨으로 인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은혜로 품고 계셨다가 떠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래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가 죽임당할 때 온 천지가 깜깜해졌죠.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가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올 수도 있고 구름을 통해서 은혜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영이 임하면 먹장구름이 거치고 가려져 있던 햇빛이 온 땅에 비추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모라고 하는 것은 세모의 원어, 그 모어는 이제 아카두어인데 그것은 아담 세계의 용어였었고 아브라함 이후로는 세모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노아 이후로는 세모를 사용을 하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로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언어의 발전에 대해서도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말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 훨씬 이전에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는 인류 문화,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데스 강 근원지에 이미 그런 인류 문화가 발전해 있었다. 이거. 글자를 사용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이 사용하는 글자로 기록을 해서 후대에 남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발전을 그때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난 뭐 무슨 신학을 가르치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신학을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이거든 이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빛이신 주님이 세상을 버리고 다시 떠나면 어둠이 점령하게 돼 있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 말은 심판이 임했다는 뜻이지만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은혜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참빛이신 메시아께서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예요. 꼼짝달짝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면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 이걸 마음에 꼭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각 신약의 용어로는 각 성에 메시아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성에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에는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이 빛의 사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하도록 주님이 배려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교회를 인도하는 직무를 받은 장로 형제가 감독자 형제가 타락해 버린다 이거예요. 세속화되어지고 그의 양심이 글러먹고 그의 마음이 부패해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성의 교회를 버렸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항상 가정에서 가장이 허탄한 생각에 귀신 들려가지고 허탄한 생각에 말려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헤매고 다니고 가모가 어머니가 엉뚱한 곳에 헤매고 다니고 이런 그 가정은 풍비박산되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표상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교회 인도자가 그 영과 정신세계가 글러먹고 타락하게 해버리면 주님께서는 그를 버린다라는 뜻은 그 교회 자체를 버린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이신 주님이 떠나시고 심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둠이 지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형제가 뭐 며칠 안 남았네 이제 뭐 19일 날부터 사흘 동안을 뭐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뭐 메시지를 보냈던데 내가 본인 속에 이미 어둠이 가득하고 온 세상은 지금 어둠이 판치는데 무슨 놈 어둠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느냐고.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맞지 않냐. 이 뭐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게 나도 기도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저쪽에서 나보고 기도하라 했으니 나도 기도해봐라 그래야지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하겠어. 어둠은 인간의 영을 하나님과 상통하는 영을 가로막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되는 상태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와서 사람의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휘장이 가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상통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떠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잘 깨달으시길 바래요. 이런 말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야말로 기도해 보셔야 돼.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땐 이걸 다 막 성경 몇 장 몇 절 막 찾아가면서 자면 이놈의 뭐 구름 하나 가지고서 장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무슨 재주로 이걸 다 가르쳐 그러려면 맨날 며칠 걸려야 되는데 이런 기본 원칙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구름이 와서 가렸다. 그러면 구름이 와서 빛을 가리면 세상에 어둠이 왔다라는 뜻이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 슬프다 히브리어 에카로 시작하는 에가서의 문장은 1장 시작에 2장 시작에 4장 시작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첫 단어예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임재해 계시다가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 선지자는 이것을 슬픔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사가 막 고통스럽고 뭐 부모님이 떠나서 뭐 자식을 잃어서 슬픈 것은 표상이고 제일 슬픈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인도하는 종을 버리고 떠나면 그 교회는 어둠에 잡히게 돼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적인 문자들의 말씀으로 해석하거나 영적 해가면서 멋대로 해석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분명한 깨우침이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이 홍영재님도 저 시간에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고 언약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거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맺은 언약을, 사람은 그 언약을 다 이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맺으신 신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언약이 체결된 사람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뤄놓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 이거 보고 믿음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이뤄놓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나눌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에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며 왕궁은 여호와의 왕국의 영광을 대표하였으므로 성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이 적군에게 불사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저주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은 한 면에서는 저주의 말이죠. 한 면에서는 그걸 다 지키면 복의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저주는 임할 수는 있지만 복이 임할 수는 없는 거다. 사람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 의로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맡겨서 많은 요구를 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다 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율법과 은혜가 어느 편에 서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매 순간마다 영과 마음의 생각을 은혜의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시온을 덮으니까, 즉 빛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시니까 어둠의 권세자들인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 것은 초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대적하는 자인 사탄의 군대가, 귀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침입한 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침략당했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히려 가나안 7족속들이 거하는 땅에 침노해서 들어가서 그들을 경멸시켜야만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니까 귀신의 군대가 와서 교회를 다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켜버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유다의 멸망인 거예요. 의미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도 동시에 무너져 내렸으나 자신들의 신앙적인 배도에 대하여는 뉘우치지를 않고.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만약에 들으면 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한다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났을지라도 너무 생명이 어려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빛과 어둠이 무엇이며 생명과 사망이 무엇이며 죽음과 부활이 무엇이며에 대한 대칭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무슨 죄로 설득하겠어.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서 그러다 뒤져. 그러다 죽여야지 어떻게 할 거요. 우기지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적인 배도에 대하여는 뉘우치지 않고 이런 와중에서도 지도자들은 기득권 다툼을 벌였다. 얼마나 세속적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노회장, 당회장 서로가 해먹겠다고 출마하고 총무하겠다고 출마하면은 돈잔치하고 앉았어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기 가시면 안 돼.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은 노회나 총회장 선출하는 자리에 가시면 안 돼요. 왜? 실족당하니까.
목사님들은 날마다 기도나 하고 성경만 읽고 거룩한 줄 알았죠. 그 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오는 저 지방에 있는 어떤 작은 예배당, 그 교단 소속 예배당 목사가 그날 하루는 멋있는 호텔에서 자도 되는 거예요. 호텔 음식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루는 누가든지 뒤에서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먹여준 사람한테 표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을 구경하시면은 세상 말로 정내미가 뚝 떨어져 가지고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오는데, 그걸 또 구경을 안 하시니 그들의 세계를 알아야 말이지. 그들은 뭐 날마다 그냥 날마다 막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나 해주고 그런 분으로 알았죠.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 안 해줍니다. 나부터도 안 나와. 그 주님 또 응답도 안 하시고, 기도하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이러시니까. 뭐 성도들 먹이고 입히는 거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굶을 놈 먹이고, 네가 기도한다고 헐벗을 놈 옷 입히고 내가 그럴 줄 알아? 이러면 나는 내 맘대로 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이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 기도 안 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나 기도해 줄 것 같으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알아서 열심히 정직하게 사세요. 알아서. 해찰 부리고 그러시지 말고 정직하게 열심히 가서 나가서 일하세요. 그럼 다 우리만 또 모든 사람들도 불구자들도 다 먹고 사는데, 사지 육신이 멀쩡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먹을 것 없어요. 교회 와서 앓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지 마세요. 통화도 않고 여기는.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글로 읽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느슨하고 풀어진 신앙생활을 버리고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뭐 기도하지 말라 했다 또 뭐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알아서 듣는 거지 뭐. 이것은 합작세게 듣는 거지 뭐. 세상과 세상 교계 신자들을 향한 전도에도 더욱 열성을 내야 하며, 혹시라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시작에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그런데 천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다시 회개하라 그래요.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그러면 회개를 3번 해야 돼. 이미 회개했는데 무슨 회개를 3번씩 하라고 그러느냐고. 그것도 새겨서 들으셔.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으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왕궁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자부심이 대단했으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사로잡혀 가서 수산궁이라는 데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예루살렘은 저리 가라네. 이방인들은 멸시하다가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이건 줄 알았죠. 그런데 수산궁에 가보니까 스케일이 달라. 모든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었구나. 그때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대원군이 조선이 제일이라고 이러고 있었죠. 저 서양 놈들 배 타고 와가지고 대포 쏘면 우리는 딱총으로 이렇게 대항하면 이긴다 그러죠. 딱총으로 대포 쏘는, 함포가, 그게 서양 사람들이 그 배 함포가 어떤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저 행주산성을 향해서 한 방 빵 쏘니까 행주산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여러 방 쏘지도 아니 한 방만 딱 쏴서 정조준에 딱 맞아버려.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딱총 가지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돼요?
그래가면서 저희가 제일이라고 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자신들만 정통이고 보수해 가면서 왜고집 부리면 돼요?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무한한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어. 인간의 두뇌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갇혀요? 네? 세상 교육의 목회자들의 두뇌 속에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가 갇히는 세계냐고.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했었고, 사람 죽어가지고. 죽어서 천당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천국은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천국 사람이면 사후세계에서도 천국 사람이고, 영원히 이 생에서 주님이, 천국의 실상이신 주님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서 살아 계시면 영원토록 나는 천국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나는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그런 약속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만나셔야 됐어요. 지금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으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왕궁의 웅장과 화려함에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수산궁을 볼 때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속았다는 걸 그때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와서 여기에 와봐야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사람 외모로 사람 숫자 보이는 거나 판단하고, 집이 뭐 저 집이냐 아니냐 새 집이냐 이런 거나 따지면, 그럼 그러다 죽어야 돼. 어쩌겠어 그걸. 그 사람을 믿음의 세계라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 봐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어간 것은 자기 백성들을 눈뜨게 만드느라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눈뜨게 만드느라고. 그 쇄국 정책하던 조선에서 미국이란 데로 유학 가서 보니까는 땅덩어리가 넓어도 이렇게 넓을 수가 없고, 집을 지어도 그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건설이 발전해서 뭐 아파트 단지 뭐 어마어마하게 짓고 지금은 미국과 대등하게 살지만, 이미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시원한 선풍기 돌리고 에어컨 돌리고 냉장고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수박 먹는데, 그럼 거짓말 같은 소리 해. 음식을 맨날 며칠 넣어놔도 쉬지도 않는다더만. 그러면 말 같다는 소리 하지도 마 이랬죠. 100년씩이나 지져 있는데도 저희가 제일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뭐 북한 사람들도 어쩐지 모르는데 60년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서울의 종로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전부 깡통 하나씩 자꾸 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김일성 수령님 태양신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데, 서울이라는 데 가면은 종로통이 제일 발달했다 그러지만 거기 가면 어린아이들이 다 깡통 하나씩 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요? 목사님들 하는 얘기 잘, 오늘 마침 오늘 우리 홍영재님이 참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론 나왔는데 새겨 들으시기를 바래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런 모습은 기독교라는 체제에서 기독교의 교리인 조직신학이라는 틀에 갇혀서 자신들의 신앙세계만 알고 자랑 삼던 교인들이 진리의 지식이 훨씬 풍부하고 깊은 또 넓은 신앙세계를 추구하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네. 세상 교회는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진리 지식보다 훨씬 풍부하고 깊고 넓은 신앙세계를 추구하고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게 눈이 열리는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야지.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 수산궁에 안 가보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수산궁이냐고 그러면 이게 세계 들으셔야지 그거야. 여기가 무슨 바벨론 왕의 왕궁이겠어. 이건 주님이 거하시는 임대처소다. 이걸 이제 비유로 내가는 말이지.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협소하고 믿음의 증인들의 신앙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사건이 있는 것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해야죠. 다 넓혀지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영들의 옥에 갇힌 자들이며 영의 참 자유를 모르면서 기독교계의 왕족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만 최고 최상으로 자부하다가 전도에 보면 왜 안 먹혀 들어가요? 이런 사상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거기서 배운 것이 너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견고한 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놈하고 무너뜨리려면 난 사람 만나도 이제 겁난다니까. 그래서 제발 좀 쉬운 사람 좀 보내주세요. 어느 정도 저승 떨어진 놈 보내세요. 저 놈을 보내라고 안 되지.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세요. 생으로 비틀어서 감꼭지 한번 생으로 비틀었다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도 못해. 꼭지도 안 떨어진 거 여기다 데려다 오시면 안 돼. 사람 데리고 가도 골라서 데리고 오세요. 골라서. 본인이 알아서 꼭지는 띄게 가르쳐 놓고 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데리고 가도 상관없어. 여긴 사람만 많이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려고 맘먹었으면 나도 벌써 큰 예배당 하나 샀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니까 안 넣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새 세계는 얼마나 높고 넓으며 깊고 풍부한 세계인지를 깨달으면 누구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열게 되지만 누구는 도리어 하늘을 향한 창을 굳게 닫아버릴 수가 있다. 왜? 꼭지도 떨어지지 않은 사람에다 데려다 놓으면 하늘을 향한 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뒷발질하고선 나가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도 전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세방을 놔버려. 이거 조심하셔야 돼. 기독교 체제라는 종교 조직에 숨으려고 하는 신자들은 아담 부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으렸던 것을 재현한다는 사실을 영감으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영적 소돔이요 애굽인 기독교 체제에서 도망하여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가 소돔성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소돔성이 어디가 있냐고. 로스 때 소돔성이 있었던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로스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했단 말이야? 오늘 똑같죠? 오늘 홍영재님 말씀을 아까 나눴는데 지금은 주의 말씀이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운행을 해요. 그렇게 발전을 했어. 우주 공간에 띄우는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한꺼번에 쏴버려.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하는 방송국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한 달에 그게 아마 돈 몇십만 원 들이면 할 수 있어요. 서버 회사에서 책임져 해주는. 그런데 우리는 다 무료로 하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골치 아픈 일들이 좀 가끔 있지만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한꺼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이 구약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사람들이 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
빛의 속도로 지금은 전파되고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거짓이 섞인 세속교계의 설교가 웬 세상에 흘러가기 때문에 노아의 때가 지금 바로 이때다 하는 걸 아셔야 돼. 롯의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이때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죠. 소돔에서 나오라고 하면 머뭇머뭇하고 롯의 처가 소금기둥 됐다잖아요. 황색이 저 담보 보셨죠? 황색이 처음에 생선장수한테 사올 때는 부들부들 했잖아요. 소금 갖다 잔뜩 쳐 넣고 나서는 도가지 나중에 이틀만 후에 가서 이렇게 열어서 황색이 한 마리 건져봐. 부들부들해요, 딱딱해요. 오죽하면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겠어. 세상의 영으로 쩔어가지고, 소금기로 쩔어가지고 세상사에 대해서만 맛이 그렇게 맞나? 소금 무슨 또 맛도 없기는 없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2절로 갑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전부 다 썩었다 이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만 불러내는 것이 추수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교회로 불러내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전도하면 세상 교회로 들어가죠. 세상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을 또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었다. 이것은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파괴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처음부터 썩은 건 아니잖아요. 타락해서 세속화되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임재인 표시인 무엇을 옮긴다? 등대를 옮긴다 그랬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불 꺼진 교회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구름으로 덮여가지고 어둠이 충만한 것은 상징이라는 거 이미 서원에서 말씀 나눴어요. 성체들을 허물어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랬는데 원은 왕과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즉 어떤 교회는 인도자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한다. 나라도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지도자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에 또 국회의원들도 뽑고, 몇 년 후에가 아니라 내년이라고 그랬나 하고 몇 년 후에 대통령도 뽑고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투표로 가시면은 잘 판단하셔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양심과 자기 개인 사익을 취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판단해서 투표 잘 하시기를 바라요. 난 누구 찍어라, 무슨 당 찍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투표를 잘 판단해서 하라 이 말이야. 우리는 세상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평안히 하다가 일생 평안한 가운데 맞춰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악한 짐승이 권세 잡으면 찍어 눌러버리잖아. 백성들 사정없이 군합발로 막 밟아버리고 경찰력 동원해가지고서 그냥 지금은 물대포 쏘지만 옛날에는 외국에서 수입에다가 그 군대 훈련소에서나 가끔 쓰는 코 막고 해야 되는 체류탄 갖다가 그냥 막 쏴대버렸어. 그런 짐승놈들이 정권 잡으면 되겠어요? 잘 알아서 하세요. 백성들한테 체류탄 쏘는 놈이 대통령 오면 되겠어요? 자기 백성 아낄 줄 알고 자기가 욕 바가지로 다 먹어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하고 사귀고 해야지. 분을 못 사게 가지고서 너희가 나를 반대하고 그랬지 이놈들 참 당해봐라고서. 만약에 외국에서 체류탄 다 써가지고 창고가 비니까 외국에서 수입에다 썼다니까. 나라가 그 모양 되면 누가 되겠어요? 사람 잘 세우셔야 돼. 교회 이것은 세상 나라의 왕을 그렇게 잘 세워야 되는 것은 교회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이 잘못되면 인도자의 책임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대표자를 갖다 보라는 거예요. 대표자는 양무리를 어떤 흠이나 허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다.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을 바꾸셔야 되겠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주님보다도 더 훌륭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셔서 온 땅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의 선민들을 풍족하게 해주셨고 주변 나라들이 선민들을 얕잡아 보거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에 따라,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감히 욕심을 품거나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으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성령께서 지키셔야 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주의 성령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는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자랑과 영광을 무참히 짓밟는 산 경험을 이스라엘이 해야 했다.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축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복 준다고 그러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혹시라도 어떤 신 하나에게 승질나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될까 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슨 신에게 절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오늘 예배당 다 이러고 있죠? 다 그 생활 하다 나오셨죠? 부처공자 예수 그냥 막 싸잡아가지고 소크라테스 단테 괴테 그냥 아는 거라고 하면 그냥 다 주워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혹시 어떤 한 신이 승질 나가지고 내가 이름 외운 신이 준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맨 마지막으로, 그 신이 누구냐? 기독교가 말하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이름으로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1시간 했죠. 하고 나서 맨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알면 그 짓 해요?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으라고. 귀를 열고 제발 좀 그 짓 좀 그만하라고. 우상숭배.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그분은 천주의 주제자셔. 그런데 무슨 놈의 인간들이 배를 채우는 일만 해주는 것이 예수예요? 응? 누구에게는 연단과 시험도 보내셔야 되고 누구에게는 조금 풀어주셔야 되고, 조금 더 풀어놨더니 이제는 살판 나가지고서 함부로 행하면 이놈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조금 더 고생 좀 엊그제보다 더 센 걸로 좀 시켜야 되고,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나는 순종해가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 길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 이거 한 가지만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여기에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메리트라는 이 말은 우리 홍영재님이 전에 한번 이거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내가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조각을 내고 각을 친다는 말이요. 조각을 내고 계약 당사자가 양편이 쪼갠 제육이나 쪼갠 떡덩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악수, 손을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제육을 쪼개고 놓고 나서 양편에 쪼갠 그 고기 사이로 둘이 가면서 맹세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것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짐승을 각을 친다, 이렇게 우리 번역해 놨는데 쪼갠다예요. 쪼갠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50절로 52절 사이에 보면, 그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 그를 엄히 때린다라고 우리 번역에는 때린다라고 번역했는데 원은 쪼갠다예요. 쪼개다. 그 언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말이에요. 엄히 잘라낸다, 찍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용어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무슨 뜻이 있느냐? 만약에 너와 내가 지금 맺은 이 언약,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나서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이 쪼개진 고깃덩이와 같이 너는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경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난 제육, 이것은 오각을 내지요. 번제 제물은 목 자르고 사지를 갈라가지고서 5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양쪽에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운데에는 그 언약의 총 지휘자는 해골은 하나니까 손 발은 둘씩이니까 양쪽으로 놓으면 되지만 해골은 하나니까 한 중심에 딱 놓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계약 체결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12덩어리 떡을 조각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떡 가룟유다가 한 조각을 받고 나갔다, 조각이잖아요. 제자들이 한 조각씩 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계명으로 너희와 새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 야, 떡덩이는 몇 덩이로 한다고요? 12조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12조각으로 부서뜨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12덩어리니까 12조각이니까 각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또 이쪽 누구와 주님 사이에, 해골은 하나니까 항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뭐예요? 충성서약이라고 그래요. 충성서약. 그때는 떡을 먹고 제물의 피를 섞은 잔을 돌려가면서 마셔가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 언약은 서원이기 때문에 어기면 돼야 안 돼요? 서원을 한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는 나시린으로, 참나시린으로 드려졌던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부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의 것으로 드립니다. 이런 언약 체결을 다 하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기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인용된 그 구절만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을 여기 있는 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뭐 말 좀 몇 마디 하려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모르겠어. 자, 9절부터 15장 9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자, 언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람이 위해 드리면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주시죠.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보고 신분주의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언약 체계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축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신약에 이 말이 바꿔지죠. 이런 이제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해서 이것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런데 짐승 제사를 할 때는 목 자르고 사지를 자르니까 앞다리 쪽과 뒷다리 쪽은 양쪽에 놓을 수 있는데 머리 부분은 하나니까 가운데다가 놔야죠.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양쪽에 늘어놓고서 머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언약 체계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양 부족 사이에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늘 하다가도 원수된 부족이 서로가 화해를 하려면 이런 언약을 체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은 아담 세계 사람들은 다 원수 관계였죠. 여기에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약 체결이 되어진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더니 세상 쪽에서는 이거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고 쪼개라고 그랬는데 이러고 앉았어.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빠졌어. 아주 앉아있으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 왜 자빠져 있어가지고서는. 새는, 참새나 히브리인들은 비둘기를 정결한 새로 봐요. 많은 새들이 있지만, 그런데 비둘기로 제사를 할 때 비둘기는 멱을 비틀어서 끊고 그 다음에 멱통을 끊어가지고 쭉 돌리면 멱통에 쏙 빠져나오죠. 비둘기를 잡는 방식이요. 이게 모가지 비틀어서 다다닥 소리가 나면은 쭉 잡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멱통이 나오잖아요. 딸려 나오잖아요, 목에. 그리고 나서는 날개 쭉지를 찢는다 이거예요. 거기 찢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날개 쭉지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날개 쭉지를, 그런데 완전히 찢지 말아라 그랬죠. 찢는데 그 몸통에 붙어있게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 그런 방식이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솔개가 사체후에 내릴 때는 솔개가 뱅뱅 돌다가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쪼갠 고기를 낚아채 가려고 뱅뱅 돌더라 이거. 아브라함은 솔개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제물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담이 잠이 임했던 거 예수가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애굽에 포로되어 내려갈 것을 예언한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큰 재물을 끌고 나온 것은 400년 동안 못 받은 품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거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서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성박건 죽었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예, 품삯은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개념은 사당이라고, 신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의 위, 지방 써서 붙여놓는 데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사당이 있죠. 사당, 신사. 왕이 등극하면은 어디에 먼저 달려가야 돼요? 황후와 함께 종묘에 가는 거예요. 종묘에 가서 거기가 신사다 이거예요. 가서 그 조상들에게 먼저 예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왕의 집무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이나 가나안 땅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신의 임재처소를 상징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곳에 그 신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신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왕이 직무를 봐야지 지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가정에서도 자식이 고생하고 멋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 까먹고 빚만 잔뜩 지고 그러면은 눈이 펑펑 내린 날 어디로 가요? 저희 아버지 무덤에 가서 무릎 탁 꿇죠. 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죽으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그 조상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열조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하는 것이 셈족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정월 초하룻 날 8월 대보름날을 교통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자기 조상 무덤에 가지요. 제사하는 셈족의 문화가 우리는 셈족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유전되어 내려서 야곱 족속들은 왜 그렇게 복잡한 데 가서 저 무덤에 찾아다니서 그러느냐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신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합리적이 아닌 것 같은데 신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셔야 돼.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을 나도간 형제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누구는 백연아들 묻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시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나도간 형제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이놈아 그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제 이놈은 예 알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물러서야지. 아이 그래도 이거 아무개 그 지한테 저 소리 들어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주님이 그거 못 본 채 하시면 되느냐고. 그만둬 이놈아 그만하랬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라니까. 내가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네가 내 월권 행위하려고 그래. 그럼 할 말 없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이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이거 응답 안 주시는구나 싶으니까 아예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기대하시지 마세요. 기대를 하시려면 예배당에 가셔서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하세요. 여기 오시면 세상사 문제 해결하러 여기 오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뭘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언약 체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든지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성경의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백날 해도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은 약속을 그분이 이뤄놓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무엇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잘 알잖아요. 이것이 다 언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뤄놓는 것을 은혜라고 그런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진리의 성령 얘기가 나오고 생명의 성령 얘기가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마지막에는 무슨 영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시간이 한 시간이 돼버렸네. 이제 나머지 문제는 우리 지체들이 이제 읽으시면 되고 쪼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이 받으심직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목 자르고 사지 갈라서 오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져가요? 번제단에 가져가서 갖다 불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과 육을 기뻐하신다 않는다? 반드시 번제 제물로 불살려야 되고 그 대신 그것이 타면서 올라가는 향기를 고기 냄새를 하늘에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주여 나 죽겠어요. 나 입이 타요. 나 목말라요. 그러면 나는 맛있다. 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고소로운 냄새가 나오냐 이제 이러셔. 그러면 참 하나님 짓궂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산제물로 그렇게 받으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속사람에게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이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한 형제 만나면 세상 축복받기엔 다 틀렸네. 이제 구하시지도 말고 그 대신 부지런히 정직한 손으로 일하고 굶지 마세요. 굶어도 여기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 굶는다고 쌀 몇 킬로씩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면은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이처럼 계약을 일단 체결하면은 그 체결한 계약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물을 수 없는 언약 보고는 무슨 언약?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이건 물을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것을 헤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전쟁 수칙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쳐서 멸하고 나의 겉사람을 쳐서 멸하고 속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혈육에 속한 사람은 조금 남기고 바치면 안 돼요.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빼앗으면 온전히 바쳐야 돼요. 조금 남겨서 감춰놔둬야 돼요. 또 이런 말씀 오해하면은 집에 재산 있어? 다 팔아갔다 여기다 왔다 또 이렇게 갔다 하는 놈들이 좀 생겨. 그거 잘 그런 말이 아니야. 형제 자매님들 혈육에 속한 옛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러면 흠양을 하신 다음에 나를 연락하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보내서 주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언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은 우리 지체도 읽기를 바라시고 라반의 가문과 라반의 아들과 그 군대가 야곱이 도망가니까 길르앗까지 쫓아왔죠. 그래서 그 산에서 계약 체결을 했어요. 산에서 경야하면서 거기에서 제물을 잡아서 쪼개서 양쪽에 늘어놓고 야곱과 라반이 계약 체결을 했어요. 내가 이 지경 건너서 너한테 추격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다시는 내 지경에 와서 뭐 가져가려고 올 생각 말아라. 그 대신 내 딸들
내 손자들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서 너한테 준다. 그 대신 네가 만변해가지고 다른 여자 눈독 들렸다가는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계약이 한번 체결되면 범법을 하면 계약을 어기면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부족과 부족이 계약 체결을 해도 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가? 네가 너희 부족이 만약에 배반을 하면 너희 족속들 도륙내버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체결을 일단 했으면 다시 세상 잡신들에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엄격한 뭐가 와요? 심판, 징벌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에 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마칩니다.